그래서 디모데후서 거기 2장 1,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메시아 이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있어서 요즘은 속담도 변화가 됐다면서요. 그래서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작은 고추가 맵다 아니라 요즘은 수입고추는 더 맵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산다는데 요즘 뭘로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산다는데 요즘은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운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가 지금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자, 마지막으로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읊는다가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당계 3년이면 보신탕감이다. 오케이. 자, 교회 공동체에 충성된 오늘 일꾼인데 복음을 전수할 제자를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그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전달하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따라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본동사라고 늘 말씀드렸죠. 가는 것은 전도고 세를 베푸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고 가르쳐 지키는 것은 양육.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맨 밑에 세 줄입니다. 제자들이 순종되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된다. 문맥이 좀 안 맞는다 했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 순종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자 양육이 이루어졌고 또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출발, 교회 시작은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자를 삼는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양육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죠. 넘기셔서 36페이지. 교재가 없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교재 없는 분 뒤에서 드릴 때가 2층에 몇 권 드렸고 저쪽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교재 없는 분들은 빨리 좀 드리세요. 손 드세요. 이렇게 벌로다가 앞에 두 분, 2층에는 다 받으셨죠. 오케이. 자, 36페이지에 제자 양육 그러므로 주님의 절대적 명령, 지상 명령이지요. 제자들 마땅히 아멘하여 순종했지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죠. 왜냐하면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 전하고 훈련해서 그러므로 양육은 하늘나라 군대를 길러내는 훈련 시간이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긴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복음 전수. 뭘 전수해요? 복음을 전수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거. 이게 이 땅에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남기신 이유죠. 복음 전수가 전파가 중요할까요? 제자 양육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할렐루야. 하나를 들으면 열을 통하죠. 그래서 제자를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행했을 때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죠. 늘. 그래서 제자로 훈련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이죠. 공동체 시작. 공동체 복음 전수가 4대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모든 제자 훈련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 거 우리는 잘 알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의 4대 5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37페이지에 1번 넘어갑니다. 1번 복음 전수는 4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우리는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복음 전수는 4대까지 이루어지는 거지요. 쭉 내려가서 맨 밑에 아버지의 심정, 빌립보서 2장 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노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함같이.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배운 바를 그대로 증거하라고 그랬다. 37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이같이 복음은 나 하나에 머물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면 안 된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내려가는 것, 전수되는 것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지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죠. 38페이지에 넘기셔서 매는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가정에서 흘러가고 이웃에 흘러가고 세상에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38페이지에 밑에서부터 5줄 바울의 삶 속에 이제 눈치를 채지요. 내가 건너뛸 때는 어디로 갑니까? 가로 있는 대로.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지. 지금 다 읽어가려면요 3시 반까지 가는 걸 제가 알거든요. 오케이. 바울의 삶 속에 함께 복음으로 달려가는 섬겨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함께 복음으로 달려가는 섬겨주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 끝에 반드시 사람의 이름을 바울은 기록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셨지요. 그래서 맨 밑에 38페이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공동체 일꾼으로 불렀다. 여러분을 다 이 성전 공동체 일꾼으로 불렀죠.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할 일이다.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이 부름에 합당한 자가, 복음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지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대단하시네요. 착착착착. 자, 1번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작은 교회를 공동체의 동일한 말씀으로, 작은 게 목장입니다. 목장을 작은 교회로 표현하고 목장이 교회 기능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는 작은 교회를 공동체의 동일한 말씀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목자훈련이죠. 이것이 중요하다. 목장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충성된 사람으로 일꾼을 세우는 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일꾼 양성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나눌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되어져야만 한다. 좀 죄송한,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까도 모르겠습니다만 낮에 1000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목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일꾼 목자 100명이 지금 훈련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지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좀 졸려온 분이 저 2층에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그 칼럼 제목이 개소리하는 목사님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목이 그런데 어느 게 목사님이 요즘 그 사람들 보면 전부 개 끌고 개 안고 다니면서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 엄마야 엄마 아들 딸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흉보면서 세상에 사람을 사랑해야지 개를 맨날 우리가 개냐고 개아버지냐고 맨날 개를 갖다가 그랬다고 그랬더니만 시험 받고 2가정이 나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개소리를 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제발 강단에서 개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예, 어디까지 갔죠? 38페이지에 밑에 바울의 삶 속에 함께 복음으로 섬겨주는 있었지요. 39페이지까지가 개소리 하다 보니까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39페이지에 1번 했죠. 예,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는 충성된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달력. 그러므로 일꾼을 양성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과 나눌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되어져야 된다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공동체로 받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교제와 간증으로 되어진 이 반응은 충성된 사람을 길러내는 훈련이다 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우리가 일꾼이요 목자라면은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든가 참여를 못하면은 말씀 묵상을 보고 영상으로 그냥 음성으로 들려지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 묵상을 함께 갈 수 있는 여기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 밑에 39페이지에서 한번 말씀은 전체가 다 함께 받아야 된다 했고요. 넘기셔서 말씀을 같이 받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상향 평준화로 믿음이 성장하고 함께 모든 것이 공유가 되어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한 방향으로 한 마음 한 듯 달려가도록 하는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자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육해야만 한다. 이 싸움이에요. 사실 교회 속의 목회자의 싸움, 리더의 싸움은요 늘 교회 속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 다 걸리거든요. 특별히 목장 속에 몇 명 안 돼도 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고 어렵거든요. 그럴 때 리더가 아비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해요. 목회의 승패는 목자로서 한 목장을 아우를 수 있는 승패는 거기에서 결정되어져요. 이해가시지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 쭉 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사람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해서 그랬으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쭉 해서 마태복음 28장이 또 나오죠. 그래서 41페이지로 가서 중간에 우리가 주인된 죄를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복음을 선고하고 제사 삼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도독이 위한 사명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셨고,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교회 공동체 속에 그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삶, 영혼 구원의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러 온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죽으러 온 것이다. 이미 영원한 것을 가진 우리에게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넘기셔서 42페이지. 그러므로 주를 위한 사는 삶은, 주를 위한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이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한 신분과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쁘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이 교재의 내용은 목회자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요. 사실 목자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이에요. 세퍼드 목자, 목회자가 목자예요. 목자가 목회자예요. 아멘. 자,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어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다. 전진, 성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자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만희, 신선지 이만희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죠.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망을,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보세요. 거기 밑에 석줄 한번 읽어볼까요? 42페이지 밑에 석줄. 나약하고 시작. 나약하고 슬퍼에 쓰들린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옛사람과 연합된 새 피조물이기에 이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한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영혼 구원의 복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나약하고 슬퍼에 찌들린 옛사람은 죽었다. 어제 저녁 기도회 마치고 좀 나눠드리시죠. 이렇게 집에를 가서 다시 정리를 하고 보고 10시 넘어서 잠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제 그 결혼식에 쫓아다니면서 피곤한지 오후에 한 30분을 자고 나니까는 아이고, 그래서 CTS를 이렇게 틀어서 한 번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 권성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4년을 개척교회에서 4년을 교인 10명도 안 되는 데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수도도 안 나오는 거 창고 같은 데서 4년을 지냈대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모닥불을 펴놓는데 사람이 한 사람 모여들고 그러면서 살아나는 그 꿈을 꿨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찬송이 막 들려오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라면서 그 찬송을 본인이 지었는데 그걸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는지요. 그렇지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찌들린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실상이에요? 현실이죠. 실상은 뭐예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현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은 현상일까요? 실상일까요? 현상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내 삶의 모습은 초라해 보일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나는 것이 뭐 있어? 뭐 마음껏 뭐 줄 수가 있어? 뭐 할 수가 있어? 한계를 늘 느끼면서
약해 보이고 찌들려 보이고 뭐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의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마침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때 그때까지 마귀는 역사할 거예요. 두려움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잠시의 현상일 뿐이지 우리의 실상은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지 현실을 현상을 보거나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할렐루야. 지금 아이스크림을 드시라고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제가 저를 생각해도 얼마나 착한 목사인지 몰라요. 유머와 리얼을 구분 못하는 목회자가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은 유머를 구분하시고 저 목사님 요즘 교만해졌네. 그렇게 시험 당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43페이지에 먹으면서 쓰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능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면 이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명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게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실 자신이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싸울 큰 싸움 앞에 개인적인 것들은 내 물질, 내 직장, 내 문제에 갇혀서 거기 가로에 좀 거시기 안에 빌빌거리는 것은 주를 위한 삶, 즉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서 장사하고 오십시오.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다 자르잖아요. 너는 죽은 자 맡기고 나를 따르라고. 되돌아보지 말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매이지 않는, 육신의 삶 속에 매여서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은선 선교사님 얘기 그 전에 한 기억이 나네요. 다 두고 떠날 수 있는 60 넘으신 부모님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러나 그가 떠나지요. 떠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이제 가르칠 때 저들은 싫어하죠. 세상은 부활의 증인을 싫어해요.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세상은 사단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마귀와 이 세상의 모든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영원한 나의 소망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곳에 환난도 찾아오고 부활의 증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 그래요. 44페이지에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될 기쁨의 고난이에요. 기쁨의 고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사도들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죠. 부활을 전해서 핍박이 와도 부활을 전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원성이 소동을 해도 핍박이나 기적 그들이 머릿속에는 없었지요. 오직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것에서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6 우리를 이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음. 그래서 기도하라. 비둘기처럼 너희가 순결하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죠. 45페이지 2번으로 넘어갑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이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믿는 삶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그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라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을 때 성령 예수가 사람을 예수에서 연합시켰지요. 따라서 거듭난 이후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개인적인 신앙의 구원,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 가르칠 겸 모돌했지 가르침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거든요. 자, 가로로 갑니다. 복음이 되면 공동체가 보이고 공동체를 알고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운명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한 가정이 의왕하고 애교로 태어나면 그 가정에 속한 그 가정 식구,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좋든 말든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것으로 한 교회 속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진교회 속에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은 우리는 성진교회 하나의 공동체 속에 우리는 속해 있으므로 이 공동체 속에 속해 더불어 함께 하느냐를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약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1. 공동체로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것 같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이다. 어떻게 잘 아시냐? 함께.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은 전부 공동체와 어떻게 할 때? 함께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피의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삶의 공동체 그 의식이 필요해. C. 형제를 위해 공동체에 사랑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섬겨요? 사랑으로 섬기고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의 공동점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들, 영적인 사람 대해서 눈이 떠진 사람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지요. 이 공동체의 소중함,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지, 하나님의 비밀과 방법과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방법과 대책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 교회의 그 영광, 이것은 선교단체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그 영광이에요. 이 선교단체에서는 이 복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 복음의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복음을 교회에 맡겼거든요. 이게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오케이. 공동체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것은 함께라고 말씀드리고 C의 사랑으로 섬기고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눈이 뜬 이들은 소통을 위해 이 함께 하려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체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 작은 교회 안에서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그 능력이지요.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능력이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같이 석조를 읽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시작.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치고 들어오는가.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눌림에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려움에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중요하죠. 이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달려갈 때 죄의 습성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죄의 습성, 죄의 습관, 사단은요 습관을 노려요. 경건도 훈련이고 습관이지만 이 불신앙의 죄도 습관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습관을 갖느냐가 내 인생을, 내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습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 게으른 습관, 나태한 습관, 하루를 그냥 그런 습관이 되면 그냥 한 생애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마귀는 습관을 노린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삶, 이 복음은 이 습관까지, 그래서 생각을 쓰며 뭐죠? 말, 행동이 습관의 인격과 운명으로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충만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머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지요. 우리에겐 두 길밖에 없다. 사명자로 사는 기쁨의 길 아니면 마귀에게 휘둘리는 죽음의 길, 두 가지지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기쁨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든가 늘 마귀에게 휘둘려서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휘청거리면서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가느냐 이거지. 중간은 없다. 말씀을 죽기까지 채워서 전하고 기도할 때 복음을 누리는 길로 간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리는 길.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누릴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겠죠.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 삶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복이고 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내 복이지요. 47페이지 이렇게 되면 너무 빨리 끝나는데 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셨지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비밀병기,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창세부터 계획하신 비밀병기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같이 읽을까요? 석절 마귀가 시작.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병기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끝까지 막는 것이다. 교회가 세워진 마귀는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을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 충성된 사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도로스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은 것,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일 거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 현실의 어려움 속에 의심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만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이요, 넘기셔 48페이지 맨 꼭대기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셨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놀라운 그 복음을 경험하면 늘 누리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놓치는데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것 마땅하지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했죠. 이 복음이,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 한 늘 말씀드려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때론 손해를 볼 수 있다. 손해 볼 수 있죠. 내 것이 희생될 수 있다. 내 것이 희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이 최고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기에 그렇다. 어제 제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다가 같이 이렇게 변호사로 있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한이 아픔이 있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40이 넘었는데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 부부가 교사였었어요. 교사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서는 그 교직을 내려놓고 퇴직금 받은 건 다 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개척을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생고생을 하고 아이들을 굶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들으니까. 그리고 그 사모님은 너무 고생이 돼서 그런지 돌아가셨어요. 여러 해서는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한이 되는지, 이 목회자가 너무 이렇게 힘들면 그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복을 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그 사시대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그 형, 아버지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 하더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선택하고 사명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금방 하나님이 주위에 박수 치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 땅에서 갚으세요.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안 끝나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저는 나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 것이, 받을 것이 없으면 어떨 것까,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은퇴하면 그때부터 10년만 무봉사로 하나님 섬기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망대를 계산해 봅시다. 한번 망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4장 28 같이 읽죠. 너희 중에 시작.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늘 읽고 아는 말씀 같은데 이해가 좀 어렵기도 해, 그지요? 왜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면서 망대를 지을 때 미리 계산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요? 이 망대는 농장 그 건물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확보한 돈으로 이게 가능할지를 이렇게.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에게 자신의 생명을 들어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복된 삶이지만은 주 앞에 드려진 그 축복된 인생이지만은 지혜롭게 우리의 삶들을 계산하고 그래서 중간에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3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중심으로 바로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거든. 누구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거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가로 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한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대로 아멘이다.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갑니다. 50페이지에 넘버 4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충성된 종의 마음.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을까?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함이라. 종의 마음을 갖자.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월감, 특권의식이 생기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감을 가질 수 있고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충성된 일꾼에다 종의 마음을 가져라. 이 부분과 이 싸움이 참 힘들기도 하고 중요해요. 어제 지난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회자가 이 시대에 어떤 그 뭐랄까요, 계급화된다랄까요,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서 목회자들도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조심해야 될 것이구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 속의 리더가 우리 목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가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 가지고 51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종된 신분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됐으고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 이거를 바뀌어지면 안 되겠어요. 52페이지 넘이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만 정리가 되면은 심플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얽매이는 것이 없다. 자유할 수 있는 것이요. 종인데 뭐. 충성된 일꾼은 바로 복음을 위해 복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복음이 분명해야 자신의 위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충성된 일꾼은 복음을 태어나는 복음이 분명해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 쭉 내려가서 큰 글씨 다 같이 우리 따라서 충성된 종은 섬기는 자이다. 시작. 충성된 종은 섬기는 자이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노라고 말씀하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겠다고 말씀했거든.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섬길 때 주의 백성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52페이지 맨 밑에서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공동체가 놀랍게 성장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섬기는 공동체가 생길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왜 그럴까요? 내가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서운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이게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53페이지의 중간에 종의 자리에 사는 자가, 종의 자리에 사는 자, 그 종의 그 마음으로 종의 자리에 서는 자가 성장한 사람이죠. 성숙된 사람이지요. 어린아이를 버린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되는 거지요.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서는 자가 성장한 사람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섬길 사람이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섬기는 곳에 기쁨이 있다.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다. 섬기는 곳에 자유함이 넘친다. 섬기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목사는 너무 빠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섬기는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은 자유예요. 사실 목회를 해보면 부교육자일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전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같이 맨 밑줄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맨 밑에 시작. 나는 공동체의 종된 자이다. 나는 작은 교회 섬기는 자다. 작은 교회, 목장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문제는 다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54페이지에. 그러므로 일꾼도 섬기는 일을 열심히 잘하면 되고 지체들도 함께 섬겨주면 그곳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지요. 일꾼, 지체. 교제도 섬김의 자세로, 봉사도 섬김의 자세에서, 나눔도 섬김의 자세에서 모든 것이 종된 섬김으로 하는 것이다. 저는 설교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섬김의 자세. 오늘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산모 때 하나님, 제가 한 수 가르친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말씀으로 섬기는, 이렇게 더운데 이 어려운데 모여온 성도들 하나님 잘 말씀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서는 산모 때는 나와서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교제도 섬김의 자세에서, 봉사도 섬김의 자세에서, 나눔도 섬김의 자세에서 모든 것이 종된 섬김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의 선생님이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선생놀 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는 섬기는 자라서,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주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만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섬김이 빠지면 오히려 그게 심판이 된다는 거지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고 주장하는 자세로 있으면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다. 오히려 일꾼이 되고 선생이 되는 순간 나는 종이 아닌 군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육신적인 조건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 세례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곳. 이 빌립보 지역은 군사와 무역의 중심지였잖아요. 가보면요, 금광이 있었잖아요. 부유한 도시였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풍족함으로 인해 방탕함과 타락에 빠졌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서로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명예, 영광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거기다가 이단 사설까지 들어와 공동체에 혼란이 빠진 거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 간에 서로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명예와 영광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 분열이 생기면서 이단 사설까지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새 무리, 개 같은 배도자들, 악행하는 자들, 복음을 위한 살해사역을 취하는 자들, 몸을 상하는 일, 양피만 베면 유대인인 줄로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지요. 인간적인 혈통이나 모양, 문물적인 특권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은 어려워지지요. 빌립보서부터 밑에 3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었어요? 쭉 넘어가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던 열심 있는 자 율법 의료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자기를 소개했지만 자기의 그 의, 자기의 열정, 열심 그걸 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거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은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뿐이었다 고백을 하면서 56페이지 맨 밑에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육체, 내 지식, 내 자랑,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과거에 의해서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만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만의 의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지금 괄호를 다 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를게요.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과거에 살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예수로 사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다. 어느 교회 마당에 오직 예수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 많거든요. 그 의미 오직 예수, 그 의미가 늘 우리 가운데 이해되었으면 그렇다. 누가 공동체 일꾼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자. 바울은 육적인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었지요. 같이 읽을까요? 악한 영 시작. 악한 영 마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것에 반응하고 살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마음을 유혹한다. 그래서 육신의 것에 꽂히는 순간 반응하는 순간 다 빼앗기고 지고 마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사람은 죽어는 육체 안에 죄의 습관과 구수 육체가 있을 동안에 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으로 구습을 다스려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만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은 늘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바울은 선에 귀하게 얻은 모든 자랑과 욕심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맨 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다.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졌죠. 58페이지에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3시까지 제가 하기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동체 함께 사는 삶과 그 뒤에 어차피 몇 페이지가 남아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이해하시고 여기까지만 약속대로 하면서 마치는데, 이 공동체의 소중함과 그 은혜를 오늘 나눴습니다. 그래,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목장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우리 안에 의식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송할 텐데 몇 장을 할 것 같아요? 믿음의 축복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쁨 세상에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유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땅에서 부활을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하시니 반칙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사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부활을 찾았네. 우리 교회 속에 IMF 어려울 때 교회당을 지은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이 오후 시간에 목자 훈련 받는다고 1시간씩 힘들게 싸움하는 거 우리 평생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기에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힘을 쓰고 있고 애를 쓰고 많은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교회 울타리만을 치지 않은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복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목자로서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우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